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조 선지자 제9장 글자 그대로의 주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를 쭉 설명해 나가다가 왜 여기 제9장 글자 그대로의 주일이라고 하는 챕터, 이 장이 들어가 있을까요? 자, 노아 홍수를 전하는 창세기 기사를 읽다 보면 곳곳에 날짜 표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날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지 일주일 후입니다. 제가 홍수 시작할 때 설명드리면서 방주에 들어가서 바로 비가 오지 않았다는 그 말씀 드렸죠. 7일 후에 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으니 방주에 들어간 날은 2월 10일이 되겠죠. 노아 600세 되던 해. 그 다음 8장 23절로 24절을 보면 노아 나이 601년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옵니다. 자,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2월 10일에 그 일주일 전인 2월 10일에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방주에 안에 있었던 그 전체 기간은 얼마가 되죠? 홍수가 시작된 이후로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는 2월 17일, 2월 27일이니 1년 10일이 되고 방주에 들어간 날부터 나올 날까지는 1년 17일이 되겠죠. 그러나 이 기간을 성급하게 365일에다가 17일을 합하여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 안에 있었던 기간은 382일이라고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째는 노아 당시의 그 홍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에서 1년은 365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뭔가요? 8장 3절은 홍수가 시작된 2월 17일부터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된 7월 17일, 2월 17일부터 7월 17일까지를 150일이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 달을 30일로 본 거죠. 29일도 있을 수 있고 28일도 있을 수 있고 31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30일로 한 달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 성경 기록상 1년은 365일이 아니고 360일이죠. 둘째는 바로 이런 계산법에 의해서 당시 그 5일이 빠지는 그 문제 때문에 계절의 순환에 맞추기 위해 어떤 해에 12번째 달 다음에 13번째 달을 두기도 했었습니다. 고대인들이. 그러므로 노아 600세 되던 그 해가 12개의 달이 있던 해인지 13개의 달이 있던 해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노아 600세 되던 그 해를 361로든 365일은 아닌 것은 분명하고요. 361일지 390일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1년 열흘, 비 온 날로부터 나온 날까지는, 들어간 날부터 나온 날까지는 1년 17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이런 1년의 날짜가 얼마가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뭔가 하면 대홍수 기사에 나타난 하루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살아가면서 구성되는 이 24시간 하루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비가 내린 전체 기간을 7장 4절과 12절은 40주야라고 표현하고 있고 17절은 40일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밤과 낮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루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은 1년이 며칠이었느냐이지, 하루하루의 진행은 그 당시 창조 노아 홍수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그 창세기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그 하루하루의 진행은 24시간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같은 시간임이 분명합니다. 창세기의 홍수 기사를 읽다 보면 아주 중요한 시간 단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일이라고 하는 시간 단위죠. 7장 4절에서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비가 온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7장 10절은 다시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라고 합니다. 또 8장 10절에서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났습니다. 8장 10절에서 노아가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보낸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요. 그러자 8장 12절에서는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보내는데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단위로 그 시작을 알리시고, 홍수가 마친 다음에는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낼 때 그 모습을 일주일을 단위로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 당시에 이미 일주일을 단위로 하는 라이프 사이클, 이 삶의 주기가 확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7일 사이클, 이 한 주 삶의 사이클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하루는 뭡니까? 지구가 스스로 도는 지구의 자전입니다. 한 달은 뭐죠?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달의 공전입니다. 그러면 1년은 뭔가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지구의 공전입니다. 그렇다면 일주일은요? 일주일은 천체계의 그 운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주는 7일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날을 한 단위로 묶는 것은 5일로 할 수도 있고 10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달력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로마 공화정을 전후해서 이 8일 단위를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묶음은, 그런 시간 단위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죠. 이제 7일 1주의 weekly cycle, 이 한 주 사이클은 증명이 필요 없는 거의 공리적인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일 1주의 주일 제도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가장 정확한 근거가 창세기 1장입니다. 물론 성경도 바벨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창세기 1장마저 바벨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주일 제도의 기원도 바벨론으로 설명하고, 심지어 안식일을 마저도 바벨론의 사바투라고 하는 제도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설명하죠.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내용들을 바벨론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이런 주장을 범바벨론주의, 팬베빌로니아니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신화나 설화가 창세기의 기원일 수는 없는 거지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 주간은 그 자체로 7일 1주 제도에 가장 분명하고 권위 있는 원전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7장과 8장에 기록된 대홍수의 기사에서 확인되는 이 7일 사이클의 근원이 창세기 1장의 창조 주간임은 명약관화한 것이죠. 부조와 선지자는 이 장의 첫 문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 제도는 안식일과 같이 창조 때에 시작되었으며 성경 역사를 통하여 계속 보존되어 내려와 우리에게 이르렀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주일의 한 표본으로 친히 최초의 주일, 즉 한 주일을 구분하셨다. 최초의 주일은 일요일이 아니고 한 주를 가리킵니다. 최초의 그 한 주는 다른 모든 주일과 같이 24시간을 하루로 하는 7일로 구성되었다. 창조 사업에 6일이 걸렸다. 하나님께서는 제7일에 쉬시고 이 날을 축복하셔서 사람의 안식의 날로 구별하셨다. 7일 한 주의 이 한 주 제도는 창세기 1장의 창조 주간에서 비롯되었고 창조 주간의 하루는 오늘날의 24시간 하루와 동일한 날이라는 이런 진술은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무신론적 진화론 사상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진화론은 지구와 생명체가 오늘의 상태에 이른 것은 창조주 없이 무한정의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 일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 사상이 전 세계를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 사상에서부터 거의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그 사상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상의 영향을 받아 심지어 창세기 1장의 날도 24시간 하루가 아니라 긴 기간이나 어떤 시대로 지질학적 연대로 받아들이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 주간의 그 날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7장, 8장에 홍수 기사가 기록되면서 날짜가 계속 기록되고 있죠. 그러니 이 즈음에서 이 날짜의 의미, 주일 제도, 그것도 7일마다라고 하는 그 일주일 제도에 의해 반복되는 홍수 기사,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이 즈음에서 우리는 문자 그대로의 주일, 일주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나타난 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욤이라고 합니다.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 창조 주간의 이 욤도 24시간 하루가 아니라 진화론적 지질 시대라고 해석을 합니다. 즉 창조 주간의 하루하루가 시생대, 원생대, 고생대 등등의 지질학적 시대와 일치한다는 거죠. 소위 이 이론을 가리켜 Day Age Theory, 날 시대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는 창세기 1장, 창세기 자체가 말하는 그 창세기 1장의 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해석입니다. 물론 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는 낮, 영어의 day가 낮도 되고 날도 되는 것처럼 이 욤도 낮도 되고 날도 되고 기간도 되고 시대도 의미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에서 이 단어는 너무도 분명하게 24시간 하루를 의미합니다. 그 증거가 뭐죠? 이제 그 증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창세기 1장에서 이 욤은 언제나 저녁과 아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부터 시작되는 대로 매일의 하루하루가 끝날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레브 보케르 히브리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저녁과 아침으로 하루가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이 욤이 낮과 밤으로 구성되어 있는 24시간 하루임을 분명히 해줍니다. 만약에 이 욤을 긴 기간의 어떤 시대로 이해하게 되면 그 반은 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반이 낮이어야 하는 거죠. 성립이 되지 않는 주장인 겁니다. 둘째, 히브리어 용례상 욤이라는 단어 앞에 오면 마치 창세기 1장처럼 욤이라는 단어 앞에 첫째, 둘째, 셋째 등등 소수가 오면 그때는 그 다음에 오는 날이라고 하는 단어는 욤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루를 의미합니다. 첫째 욤, 둘째 욤 같은 표현에서는 그 욤은 기간이 아니고 언제나 하루, 즉 날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의 용례입니다. 셋째는 이 날이 오늘날과 같은 24시간 하루일 때 그 창조 주간의 각각의 날에 창조된 모든 생물들의 존재가 생태학적으로 가능합니다. 즉 셋째 날에 창조된 식물, 다섯째 날에 창조된 물고기와 새, 여섯째 날에 창조된 짐승이나 사람, 무엇이 됐든 그 하루가 긴 시대가 아니라 낮과 밤으로 구성된 하루일 때 정상적인 생태 활동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긴 시대의 반은 밤이라면 그 사람과 짐승과 식물이 그 밤에서 그 긴 기간을 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합리한 이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넷째는요, 창세기 5장 4절에 의하면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근데 같은 창세기 5장에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다 900세 가까이 삽니다. 아담의 아들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등등입니다. 그러니 아담의 수명과 아담 이후에 셋과 에노스 쭉 내려가면서 노아까지 이어지는 그 시대 사람들의 수명이 같은 삶의 조건에서 살았던 수명일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아담이 창조된 그 여섯째 날이 한 시대를 가리킨다 그러면 아담의 나이를 930세라고 기록한 것은 의미가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비슷한 연령으로 기록한 그 아담의 수명은 의미가 없어지죠. 다섯째는 안식일 계명이야말로 창조 주간의 하루가 24시간 하루임을 확증해 줍니다. 하나님은 안식일 계명을 주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제시하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이유로 이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창조하고 제7일에 쉬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야말로 그 창조 주간의 하루하루를 근거로 그날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하루와 똑같다는 것을 근거로 안식일 준수 계명이 주어지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 안식일 계명이야말로 창조 주간의 하루가 오늘날과 같은 하루라는 사실을 검증하여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부조와 선지자는 111쪽, 112쪽에서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 주일의 창조 사건에 수만 년이 걸렸으리라는 억측은 넷째 계명의 기초를 직접적으로 파괴한다. 이것은 마치 어마어마한 막연한 기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글자대로의 날들로 구성된 주일을 지키도록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분으로 창조주를 나타낸다. 성경은 이 세상이 오랜 세월을 통하여 혼돈 상태에서 서서히 진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창조의 하루하루는 그 뒤에 잇따른 모든 날처럼 저녁과 아침으로 되었다고 거룩한 기록, 즉 성경이죠. 거룩한 기록은 선언한다. 창세기의 의미는 대단히 분명합니다. 아주 분명히 창조주간의 하루가 오늘날과 같은 하루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 설명이 주어지고 있죠. 그 의미를 그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개인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분명한 본문의 의미를 진화론의 시각으로 바꾸는 것은 본문에 대한 왜곡이죠. 진화론적 사상의 영향을 받아 창세기 본문의 의미를 바꾸려고 할 것이 아니라 창세기의 기별로 진화론의 사상을 바꾸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무한정의 긴 연대를 전제로 하는 진화론적 지질학에 대한 다음의 글을 보면서 이 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부조선지자 115쪽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다. 모든 참된 과학은 그분의 일하심과 조화되며 모든 참된 교육은 모두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도록 인도한다. 과학은 새로운 경리들을 우리 눈앞에 공개하며 매우 높이 치솟아 새로운 깊은 것들을 탐구한다. 그러나 과학의 연구는 하나님의 계시와 모순되는 결과를 결코 가져오지 않는다. 무지로 인하여 과학이라는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에 대한 거짓 견해를 지지하려고 노력할지 모르나 천연계의 책과 기록된 말씀은 서로 빛을 비추어 준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창조주를 숭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이지적으로 신뢰하도록 인도된다. 부조선지자 115쪽입니다. 글자 그대로의 주일. 이 즈음에서 이 부분이 설명된 의미가 더욱 분명히 이해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